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경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31절에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지요? 은사장. 은사장입니다. 은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양 은사를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은사가 어떤 것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최고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큰 은사를 받고 싶지요.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 가지 예언하고 이런 좋은 은사들이 또 많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은사는 뭐니 해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안 됐습니까? 그러므로 사랑보다 귀한 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성경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원숙한 신앙의 사람은 바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은사를, 오늘 저녁에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사랑이 뭉클뭉클하게 좀 많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오늘은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일곱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칭찬을 하신 후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책망이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봐라.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겨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는 뭐지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촛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교회 옮겨버리면은 여러분 어디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버림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경지에 이런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영적 존재가 천사 맞지요? 이 영적 존재가 어떤 말을 하겠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혹시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갑니까? 예, 아름다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는 거짓말도 안 하고 정말 천사는 아름다운, 여러분 어떤 게 아름다움의 표현은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는 꽹가리와 같고 울리는, 예, 꽹가리와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여러분 구리와 꽹가리가, 예? 깽깽깽깽깽깽깽 와야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리, 그냥 소리지, 소리.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오리라 한 그 선지자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때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냥 소리다.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나는 그냥 소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합니까? 네. 대단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 되고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그들을 모아놓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중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 중에 그렇지요? 쉐마 중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 6장 5절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신약성경 37쪽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지요. 자,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으면서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 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빼놓으면은 사랑은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신앙의 핵심인 것이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13장 8절과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신약성경 257쪽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웃을 살인하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이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 사랑하면은 도둑질 안 하겠지요? 거짓 증거 안 하겠지요? 근데 이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율법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을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는 다윗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 믿음의 선진이 있었다 그러면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누구 앞에 합한지라? 내 마음에 합한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아무개 권사님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이 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빛과 송교회는 다 주님 보시면은 참 마음에 들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한 자들입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한번 삐뚤 나와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까? 저녁마다 나와서 아버지 집은 내 집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이 나무 집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시는 집은 뭐예요? 여관방. 알기는 잘하네. 알기는. 근데 뭐 여관방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내 집에 진짜 내 집에 많이 와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찾아와야 되고 여관방은 얼른 갔다가 일 보면 빨리 돌아와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보면은요 하나님을 무지무지 사랑했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도 보면은 다윗을 만나면은 다윗이 이뻐 죽겠어. 내가 봐도 이뻐 죽겠어. 내가 봐도 다윗을 보면 이뻐 죽겠어.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도 내가 보면 이뻐 죽겠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지요? 자녀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러대요. 서울에 있는 전에 우리 시찰장 목사님 사모님이 손자를 보니까 그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보고 있어도 보고 싶대.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대. 이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은 성경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말씀. 내 종 욥을 보니 마귀를 들다 놓고 야 너 내 종 욥 봤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봤나? 하나님이 어디 누구한테 자랑하겠어요? 이 마귀 못된 놈의 자식 마귀 들다 놓고 야 내 종 욥 봤나?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누구한테 칭찬해야 될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또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리 자랑하지.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랑합니다.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큼 다윗은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압니까?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무지 사랑했어요. 맞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지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 혹시 제일 비싼 구두 하나 사다가 하나님 하나 신어보세요 하면 하나님이 신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옷 좋은 거 요즘 얼마쯤 갑니까? 한 돈 1,000만 원 갑니까? 이거 내가 못 입고 하나님 갖다 드려야지. 하나님이 이거 입고 사시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옷이나 좋은 구두나 이런 걸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복 주시는 이곳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무지무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무지무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사무엘하 7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백향목궁에 있을 때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내 성전을 지어줄란 사람이 없어. 근데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성전을 지어줄란 사람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시켜도 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교회가 보여집니다. 맞지요? 교회만, 야, 여기에는 방석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 여기 시계가 하나 걸려야 되겠네. 예? 여기 문에는 썬팅을 새로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니까요.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성전을 지으려 했는데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는 절대로 왕권을 뺏지 않는다. 자, 여러분, 남유다가 왕이 몇입니까? 20왕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19왕입니다. 근데 남유다의 20왕이 한 사람도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없이 그대로 죄진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한 사람도 안 가르치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다윗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냐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과 금과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가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며 이렇게 정말 했는 헌신한 데 있어서 그 가정이나 그 자녀가 잘 못되는 사람이 눈 닫고 한번 보십시오 있는가? 그리고 복 못 받은 사람이 눈 닫고 보십시오 있는가? 정말로 성전을 향해서 헌신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시편 27편 4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하셨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그 제일 위에 27편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자, 시편 65편 4절.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가 택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침대에 앉아 누워 생각해보니 주의 뜰에 가면 복이 있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일생 살아오면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걸 그는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이라는 거니까. 신앙이라니까요. 맞지요? 이렇게 다윗은 주님을 늘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인을 사랑하는데
애인이 만나자 그러면은 아이고 나중 만나 나 지금 잠 온다니까. 그러면 애인도 아니에요. 그거는 맞지요? 자다가도 애인한테 전화 오면 문자가 또 요즘은 뜨잖아요. 누구면은 잠자는 것도 안 자는 것 같이 나 지금 안 자 어디야 이렇게 하고 나가야 그게 애인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교회에 쥐새끼 쥐구멍이 왔다 갔다 하시듯이 열심히 우리는 주님의 전을 찾아가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 18절에도 보면은 말세에 우리는 교회 중심 무슨 중심? 기도 중심 무슨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말씀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이나 모든 것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이 이 시편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중에 119편 몇 절까지 있지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봐봐요. 전부 말씀, 증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통하여 다윗이 176절까지 시를 제일 긴 장을 썼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찾으시면 아멘.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율법 맞지요? 2절에 여호와의 증거 말씀 맞지요?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행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 하나님 말씀 맞지요?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 맞지요?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며 말씀 맞지요?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맞지요? 전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176절까지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행시 빛과 소음계 5행시 빛과 소음이라고 사행시 한번 지으라 해도 그거 시도 하나 못 지어가지고 쩔쩔매는데 다윗은 말씀이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176절까지 지은 거예요. 제가 앉아가지고 빛과 소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30분 하니까 5개는 짓겠더라고. 1000번째라는 걸 지으러 봐도 30분 하니까 5개는 짓더라고. 일주일을 줘도 한 편을 못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주일을 줘도. 에? 아니 30편에 그까이 거 5편 못 지어요? 당장 먹을 풀 수도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봐요. 14절을 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돈 안 좋은 사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요. 좋지요? 우리가 그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이 우리 주의 증거들을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16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들을 사랑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복이 있지요. 복이 있지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0절입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아멘.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말씀을 사모 안 하니까 말씀을 안 읽죠. 3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면 달려가야지요. 40절에 시작.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리. 사모했지요? 참, 얼마나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47절에 시작.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아멘. 44절 시작.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이야, 대단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봐봐요. 다윗은 성질이 좀 급해요, 안 급해요? 좀 급한 사람입니다. 보면 다윗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발에게 가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내 부하들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아. 그럼 나발은 부자겠어요, 거지겠어요? 부자니까 몰라 하지. 나발이 부자인데 보냈더니만 나발이, 야, 내가 너 주인 버리고 하는 그 당신한테 내가 무엇 땀세 주나 하면서 나발을 한번 잘못 벌어가지고 다윗이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면서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 나발을 살려두면 내가 벌이의 벌 받게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다윗이 그 나발을 만나면 당장 죽여볼 겁니다. 근데 자기 부인 누구요? 아비가일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급한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10년 동안 괴롭힌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그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예?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 뒤보러 와가지고, 그쵸? 다윗이 숨어 있는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용사고, 예, 장군입니다. 그냥 쿡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대적하지 말라 하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 급한 다윗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을 따라오다가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 줘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누자는 거예요. 그 사울왕의 군대 장관 누구지요? 예, 아브넬이죠. 아브넬도 그냥 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가가지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지요. 그럴 때 아비새가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기회네요. 이거 두 번 찍을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찍으면 끝나봅니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그 사울왕을 죽이면 끝나는데 한 번만 찍으면 끝나봅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기름 부은 종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흠했다.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 성질 급한 다윗이 말씀 때문에 사울왕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후세에 와서 내 지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아니, 평생 보찜 장사했는 할머니가 자기 재산 뭐 1억 5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병원에 학교에 기증하는 거 못 봤어요? 어쩌나요? 봤잖아요. 이것이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기 몸 시체 기증하고 뭐 불사르게 내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참 귀한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시체를 기증하겠다. 병원에 시체가 있어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참 자기 몸을 이래 발기발기 찢어서 연구하는데 쓰인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이 시체 기증 서약을 하는 걸 봤어요. 참 귀한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도 안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리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어.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뭐냐 이 말이죠.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요한이서 1장 6절을 가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찾으시면 아멘. 요한이서 1장 6절 시작.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까 다윗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자기의 원수 중에 원수인데도 계명이기 때문에 못 죽인 거예요. 안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이게 사랑인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미혹 따라가면 사랑 안 합니다. 맞죠? 자,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그가 주신 계명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에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아니, 천사도 어떤 어둠의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런데 사랑 안에 있는 자, 주의 계명 안에 있는 자는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는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것이니 땅에 있고 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요한 1서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에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러분,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값진 은사인데 그 은사는 바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 맞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찾으시면 아멘. 시작.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은 주님 사랑한다는 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사랑하면은,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하거든요. 1년에 주님 교회 한번 나온 사람, 나 그래도 하나님 잘 믿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래야 되지, 내가 주님 잘 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줄 나도 안다, 그건 내 소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자, 21절 한 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신다니까요.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야지. 그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 내 혼자 짝사랑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 주님이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는 전상 다음 주 시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와 진리는 어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가 뭡니까? 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됐죠. 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인 것이고 신명기 6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고 7장 1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요. 그래서 진리는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 성전 사랑,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 사랑, 이웃 사랑, 말씀 사랑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진정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저 소리나는 뭐예요? 불의와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이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사랑이 얼마나 왔어요? 로마서 5장 5절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첫사랑이 우리는 다 받았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부음받은 거. 그냥 적당하게 준 게 아니고 사랑을 하나님이 들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참 저는 이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1년 동안 울었다니까. 1년 동안 예수님 믿고 1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랑이 어중간하게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어중간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확실하게 그분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적당하게 만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5년이 가도 6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맨날 그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교회에 일하고 뭔가 화끈하게 막 열정을 가지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자, 이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첫사랑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아니 목사님 내가 바빠서 그랬다니까요. 아니 요즘 누가 안 바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누가 안 바빠? 다 바쁘지.
이런 가운데서도 그 바쁜 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서, 더 성경 사랑해서, 말씀 사랑해서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되는 것이 진정 사랑이지요. 이거 회복하는 게 사랑이지요. 바쁜 거 자기 일 다 하고 하나님 일 나중 하면은 그게 무슨,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랬지. 먼저 네 일부터 먼저 보고 하나님 일은 나중 시간이 있거든 하라. 혹시 성경에 그런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대로 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